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또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것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 안 되는구나, 불가능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올 때 빨리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게 오는가? 이게 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니까 자꾸만 뭐 하느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자꾸 포기하고 반복되는 문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여기서 봅니다. 내 중심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빨리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느냐? 복음 중심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인정해라 그랬어요. 범사에 인정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인정해라. 여러분요, 주님을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내 입을 향하여 읊조리는 겁니다. 왜 자꾸만 저는 이렇게 이 얘기할까요? 읊조리라. 이 얘기를 또 할까요? 읊조리라. 여러분, 내 입으로 읊조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나의 뇌가 듣습니다. 나의 육체도 듣습니다. 나가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세력도 듣는 겁니다.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꾸 읊조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읊조릴 때에 뭐가 오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면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읊조림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자꾸 가지고 끊임없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요 넉넉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자꾸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한계, 낙심, 불가능, 어려움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자꾸 살면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끊임없이 현장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자꾸 현장화시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성령의 능력이 자꾸 뇌를 살리는 겁니다. 뇌가 살아나면은요, 엄청난 이제는 청명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요, 이 뇌에서 낙심하거든요. 뇌에서 다 포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의 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청명함이 가득하도록 은혜 달라고 자꾸 뇌를요, 뭐 하면 되느냐?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뇌에 뭐 하느냐? 영적 집중을 자꾸 해라. 우리는 그러면은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를 살리는 집중을 자꾸 해라. 영적 세계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살리는 집중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삶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살아나는 것은 뭐냐? 반복입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인데 이 반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복하면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될 만큼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떤 체질이냐? 서밋이 될 만큼 이런 체질로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나만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한계, 낙심, 이것은 전부 다 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성령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엄청난 능력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읍시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증거를 갖는 겁니다. 봐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 지금 우리 킹스 제자들의 스피치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 믿고 나처럼 이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중심, 내 중심이었다면 요셉은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에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노예가 아니라 바로 뭐였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버리니까 노예가 아니라 뭐냐? 그 집안의 총무가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경제를. 신부는 노예지만은요, 그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빨리 우리가요, 인생 모든 일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중심이었다 그러면은요, 감옥소에서 요셉은 평생을 이를 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분노를 어떻게 품을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감옥이요, 여기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를 배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삶에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수준을 넘어선다. 따라 씁시다. 내 수준을, 내 한계를 넘어서자. 그래서 늘 나는 내 수준으로, 내 한계로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수준, 내 한계,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수준이 뭐냐? 항상 힘든 겁니다. 내 수준이 뭐냐? 늘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수준을, 나를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내 수준을 자꾸 넘어서면은 나도 모르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 한계와 내 수준을 자꾸 넘어서는 겁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넘어설 것이 어디냐면은 나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나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 자꾸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무섭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섭다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요,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 세계에 뭐가 와야 되느냐? 빛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와야 돼.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두운 부분, 내 속에 있는 이런 상처받은 부분,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눌려있는 부분, 내 속에 뭔가 모르게 자꾸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빛이, 이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어두운 부분에 생명과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생명과 창조의 빛이 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뭐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상승돼요. 멸망과 좌절의 신분에서 되어지는 신분으로, 복의 근원의 신분으로, 성령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분이냐? 지옥에서 천국의 신분으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24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성령 충만함이 나의 24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산업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이 나의 모든 영적 세계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자꾸 뭐 하면 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24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악인에서 뭐가 되느냐? 의인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뭐 하는 사람이냐? 회개할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 사람을 뭘로 가져가느냐? 응답으로 끌고 가고 축복으로 끌고 가는 게 회개다.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자꾸로 만들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에 관한 회개는 한 번이지만 우리가 성화에 대한 회개는요, 계속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를 향한 회개를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깨달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뭐냐? 깨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죄를 뭐 하게 되느냐, 반복해서 계속 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완전 노예. 우리는 이 악인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벽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늘 경외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경외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지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인생을 사는 방향입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방향을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내 인생의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희망을 넘어서 뭘 가진 사람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더 희망을 넘어서 소망, 하나님이신 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서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고,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들어있느냐? 인생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를 푸는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할 때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세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깨달아졌으면 두 번째,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받는 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미래,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뭐 하느냐? 나의 생각을 키우세요. 계속 키우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 예배, 이런 예배를 쫙 타면서 계속 키우세요. 특히 어디를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계속 키우세요. 나의 미래는 뭐냐? 내가 가진 믿음이 미래다. 믿음대로 나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뭐냐? 이러면서 우리는 뭐냐?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자꾸 성령님, 잠을 자면서도 성령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게 성령의 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걸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자꾸 얻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런 힘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 분야는요, 뭐와 연결되느냐? 경제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부분은요, 최고로 숙련시키세요. 최고의 숙련. 계속 반복하세요. 할렐루야. 반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하면 되느냐? 300% 될 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보면은요, 주사, 엉덩이 주사를 많이 놓은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아프게 엉덩이 주사를 딱 놔버립니다. 근데 이게 엉덩이 주사 좀 이게 많이 안 나온 사람은, 숙달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나도 내 몸에 주사를 놓거든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반복해버리면은요,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문가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 가질 때에 이 사람은 유일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빛의 경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요, 공부하시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요 생각하세요. 잘 쓸까? 좋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세요. 쓰면 쓸수록요, 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는 제가 보니까 사람을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대한민국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사실은요, 이 좋은 나라를 갖다가 참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은 나가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몇 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현대가 떠나고 포철도요, 이거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못 만들지, 제조업,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제조업이 없어져요. 뭐 하나 만드는 거 전부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한국에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이거 큰일입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이요,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못 가르치느냐? 부모님들이 감시가 너무 심해요. 우리 아이한테는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는 이거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못 가요. 우리야 막 자주 가잖아요. 막 물리도 어디 가고, 여행 가다가 사고 딱 나면은 전부 다 선생님 책임. 선생님 뭐 했어요?
선생님 뭐 했어요? 선생님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응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있는 거 넘었으면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 뭐가 있네 없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려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수준,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느낄 때마다 뭐냐면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빨리 바꿨어요. 복음 중심으로, 성령의 힘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 나의 뇌를 살리고 영적 세계 살리고 삶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줄 아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주님, 내가 성령으로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